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굶어 죽은 3살 난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또한 충혈된 눈으로 이 여인을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 여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발에서 신을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는 죽은 아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이의 신발을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20년 후에 시카고 제1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인 성도들 앞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부흥 강사가 그 강단에 나오더니 그렇게 외쳤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자신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파렴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자 1000여 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인 멜 트라더라는 목사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의 신발을 팔아서 술을 사 먹은 그 알코올 중독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영접할 때만이 하나님의 귀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37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간단했습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그렇게 새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경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요동이 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주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 그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인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어두움이 들추어 나는 것입니다. 그 들추어 나는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한 그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찔릴 뿐만 아니라 찔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올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한 가지는 그 죄악을 숨기는 것이고, 하나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런데요, 많이 개구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삽으로 눈 푼다고 하고 뒤에 있는 아이의 눈을 삽으로 찢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말썽을 부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밖에서 말썽을 엄청나게 부리고 왔는데 그 마음속에 좀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또 먼지나게 맞겠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제가 생각한 방법이 아버지 오시기 전에 잠을 자야 되겠다. 그래서 한 7시부터 이불자리를 깔고 그 이불로 얼굴을 덮고 전혀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그 자세로 7시부터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한 30분쯤 지나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식사하는 중에 아버지가 뜬금없이 야, 오늘 이렇게 고기가 맛있냐? 오늘 왜 이렇게 이 바나나가 맛있냐? 아, 이 막내가 있었으면 이 바나나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저는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도 못 들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 식사의 그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의 모습을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것은 우리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숨기고 꽁꽁 묶고 또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과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빛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꽁꽁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고 치부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병 고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 마음속에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동일한 유대인들이 그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들에게요 또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 대신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만져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실 때 여러분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들추어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마음이 찢기는 그 고통을 느끼는 그 형제들에게 베드로는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마음에 부딪혀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로마 병정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닌 바로 자신이란 것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나와서 나는 어찌할꼬라고 통에 자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 스탑을 하고 180도 방향을 틀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악의 길을 가다가 그 죄악을 깨달았을 때 스탑을 하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군요. 그렇게 스탑을 하고 방향을 틀지 않는 것은 후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죠.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걸. 이런 후회를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그에게 나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알이면 그에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것은 바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만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교육전도사로 소년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까지 세 학년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하루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뭔가가 이 착오가 있어서 밖에서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그곳을 못 가고 교회당에서 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당에 교육관이 없어서 크게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 저녁에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때는 특별히 우리가 앞에 십자가를 놔두고 그 앞에 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부모님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들 거짓말이나 미워했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불에 태울 때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거다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서더니 자신이 쓴 그 죄가 적힌 종이를 그 불에다가 올려놓고 태웠습니다. 하나이 하나이 태우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150명의 아이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도 다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다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딴짓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선생님도 아이한테 찾아가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또 아이는 또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너를 미워했고 거짓말을 했고 이런 죄악을 서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단지 4학년에서 6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날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또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 모든 것이 내 탓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것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다 내 탓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이 드러날 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주인공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 내 위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위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5절에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부터 내려오는 땅을 대대로 그들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조상 대대로 받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는 바로 그 땅은 자신의 마음이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바로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어떤 필요를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도는 자신의 그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땅들을 다 팔아서 그 교회에 드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운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전에는 나의 필요가 보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하고 나가는 그 유대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교회 예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가 한 주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부와 고부와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구제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에서 나를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칭송하면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들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에게 드러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정말 10,000,000,000만큼이라도 그들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눠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또한 여러분들 소중한 것 가지고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